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곳에는 이게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비유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세리 마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후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 12아들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작송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이제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오래전부터 청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미닭이 새끼 닭을 모으는 것처럼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 그 비유하잖아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배반했다 했잖아요. 거절했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라 이제 만나는 대로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고도 할 수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기록하신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은 그러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거절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땅만 보고 흙에 속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제 성경 말씀에 눈처럼 휘어졌다.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 눈처럼 휘어졌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라. 눈이 뭐예요? 아니 말씀에는 양털처럼 휘어지고 눈처럼 휘어졌다 했는데 아니 이 눈이 뭐예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난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눈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걸 비유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들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져본 적도 없고 또 그 촉감도 모르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감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 완전 속이의 경일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 비유로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혼인잔치를, 어떤 잔치를 준비해 놓고 크게 이제 광화문에다가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걸 배설을 해 놓고 이제 티켓표를 그 이번에 이제 고유가 지원금 준 것처럼 티켓표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 차도 보내드립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 4시간 반 걸리는데 그 차도 보내드립니다 하고 티켓표를 다 나눠줬으면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일주일치 일주일 국가가 휴가일이다. 일주일 국가 휴일 해놓고 일 안 해도 월급 준다 해놓고 와서 먹으세요. 숙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만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쉬고 맛있게 먹고 일주일 동안 여행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 안 한 거 월급도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아니, 다 준비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하니까 뭐라냐면은, 아유, 그들이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뭐 오면은 뭐 10,000원이라도 참가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청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돈은 10원도 필요 없어. 내가 5,000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럼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준비해놨어요?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천국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집에 이제 여종이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제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오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여보, 그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종이 여자 종이 여자아이가 당신 그 문둥병 걸린 거 알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은 낫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고친다 하는데 여보 한번 가볼래요? 그래 나아만 장군이 갔다 말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갔겠습니까? 많은 마차를 준비하고 그 사람 장군이에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란 말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움직이는데 혼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시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는데 트럼프 혼자 갔을 때까? 아니잖아요. 트럼프 혼자 안 가요. 막 따르는 사람들 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하고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까 참모총장이다 보니까 막 그 따르는 사람들하고 마차하고 수레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나라에서 그 사마리아까지 하루길이 아니라 뭐 10시간 버스 타고 가고 그게 아니라 이게 며칠 길인 거예요. 며칠 길. 그 며칠 길을 마차를 타고 또 그 수레를 끌고 사람들 그 먼지 나고 쉬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잠자가면서 또 응가도 하고 오줌도 싸가면서 또 낮잠도 자가면서 안 그래 며칠을 가는데 밥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가면은 내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도 가면은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 내가 얼굴 본 적은 없지만 아이고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아이고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소고도 치고 막 춤도 추고 환영 행사를 하겠지. 그러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시여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오로지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문둥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 만나서 바둑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선지자 만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기 두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둥병 고치러 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생각을 하러 가는 거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길을 가가지고 막 등에 땀도 나고 막 머리도 막 이제 흩날리고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남한 장군 왔습니다 하는데 그 이제 게하시라는 종이 또또또또또또 오더니 탁 쳐다보더니 당신이 남한 장군인겨? 그 선지자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이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딱 그 말 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죠? 혼인잔치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냥 오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차도 보내준다 하고, 아니, 7일 동안 일하는 거 월급도 준다 하고, 숙소도 잡아놨다 하고, 아니, 뭐가 어려운데요? 오락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좀 잘못 알아들었는가 보다. 뭐, 찬값이 10,000원이라도 받는 걸로 생각하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 누가요? 임금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찰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고 임금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 우리가 갖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1%도 우리가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임금이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갖춰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에, 혼인잔치 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 그냥 믿고 영접하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나아만 장군처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요단강에 물이 말랐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말라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퍼여가지고 목욕하랍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이미 요단강도 있고 요단강의 물도 이미 철철 흘러서 넘치고 그냥 너는 옷 벗고 솔직히 말해서 옷 입고 들어가도 돼. 옷 입고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7번 씻어라. 그냥 이 복음 믿고 받아들여라.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영접해라. 이미 모든 걸 다 갖춰놨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뭐라 하죠? 그 소리 듣더니 나아만이 노하여 이게 뭐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아만이 노하여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요? 왜 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노합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둥병을 낫는 길. 에이 임금님이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뭐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거지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의 생각의 구원의 길, 자기의 생각에 그 죄사함을 받는 길, 자기의 생각에 그 문둥병을 낫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자기의 생각과 임금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그 엘리사의 말씀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 생각에는. 그럼 뭐랍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 문둥병 걸린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우리가 임금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집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뭐를 좀 준비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좀 지키고 그렇게 갈까 하였노라. 그런데 뭐라고? 다 준비했으니 그냥 오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말도 안 돼. 그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하면 죄 지어도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기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사람들하고 마음 상태가 똑같지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청한 사람들에게 청하니까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그렇지요? 자기 마음의 생각의 길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나만 장군에게 내가 나병 고치러 왔는데요 했을 때 나만 장군에게 좋습니다. 나병 고치려고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까지 100m 달리기 5번 하세요. 나만 장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100m 달리기 5번 하라면 해요. 여기에 금을 500통 가져오세요. 나만 장군 가져와요. 왜? 자기 생각하고 맞거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세요. 나만 장군 그거 해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맞거든.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왜 오기를 싫어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자,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미워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교육을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뭐라 해요? 야, 죄 지어라, 남 미워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없지요? 전부 다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선하게 살아라, 죄 지으면 감옥 간다, 벌 받는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복 받았어. 놀부는 심술 부려가지고 제비 다리 지가 불러가지고 벌 받았어. 그런 교육을, 이 세상의 교육,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교회 가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면은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 왜요? 내 생각하고 맞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안타깝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율법 잘 지키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너무 잘 받아들여져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 맞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단 말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 뭐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차라리 금 100돈 가져오라면 쉬운데, 차라리 남을 이웃을 사랑해라. 차라리 남을 도와줘라. 불의유 돕게 해라. 그러면은 이해되기가 쉬운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길.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 갖추었다. 그냥 오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그만큼 대가를 받고 그래서 월급을 받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받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라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약간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내 생각과 내 길. 넓은 문. 내가 이해되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쉽게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냥 오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왜 임금이 여러 뭐 과일, 사과, 바나나, 떡, 만두, 포도주 그런 거 많이 준비해 놨겠죠? 오찬 준비했으면. 근데 오찬을 준비하되 왜 특별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했지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뜻하죠. 내가 따서 내가 그 치마를 만들어서 내가 가리는 거죠.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지죠. 그런데 그거는 햇빛에 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도 말라버리고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마음도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고 또 회개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자꾸 우리는 그 행위의 세계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아내를 위하여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앞에 짐승을 잡아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아담 편에서는 그 가로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헐려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려진 죄의 담을 헐려고 하는데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나의 선함으로 그 죄의 담이 안 헐어지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그 죄의 담을 헐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에 그 치마를 엮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행위로서는 그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오찬을 준비하되 내가 친히 그 죄의 담을 헌다. 나의 소와 나의 살찐 짐승을 잡는다. 예수님이죠. 왜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이 피가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징표로 피를 흘렸다는 징표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아, 나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려 희생했지.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아, 나를 위해서 그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렸지.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그 짐승의 피가 떠오르고 약속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삼으셨고 우리에게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내가 천국 문을 열어놨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살진 짐승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가죽 옷을 입지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어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의의 예복을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는 내 길은 뭐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 죄가 다 사해지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에게 내 생각에는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의 혼인잔치에 가면은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새로 사 입고 뭐를 좀 준비를 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갈 수 있지. 내가 좀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 하는 그 자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악인은 그 길을 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라고요? 버리고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예. 뭉둥병을 낳는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은 내가 뭐 꼭 목욕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다메섹 강 있잖아. 그리고 이 낳는다면은 내가 금을 100통 가져오라면 1000통 가져오면 내가 가져올게. 그런데 목욕하기는 너무 힘들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싸요? 금 1000통 가져오는 게 싸요? 아니, 구원받는데 뭐 돈 많이 달라 합니까? 아니 값없이 받으라 하는데 요단강 들어가는 거 10원도 안 들어요. 아니 뭐 돈 내래요? 뭐 입장료 내래요? 아니 그냥 값없이 받아들이라, 값없이 마시라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넣어준 그 생각,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넣어준 그 방법이 딱 막고 있는 거라. 그 뭐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야 왕의 혼인잔치에 그냥 와라. 에휴 그냥 가면 되겠어? 그래도 선물 좀 준비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다 갖추었다 했잖아. 값없이 먹으라 했잖아. 값없이 마시라 했잖아. 다 이루었다 했잖아. 모든 것을 갖추었다 했잖아. 했잖아. 그 귀머거리라. 안 들려. 왜요? 자기의 생각에 취해서, 자기의 길에 취해서 지금까지 70년 평생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이게 안 뚫리는 걸 안 뚫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달라.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천국 가는 길, 혼인잔치 잠치 참여하는 길 달라. 그냥 값없이 마시면 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그냥 영접하면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네 힘을 좀 빼. 네 힘을 좀 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은 거예요. 왜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길대로라면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다 지옥 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길대로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영접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거든. 그럼 하나님의 길이 높아요? 우리의 길이 높아요? 우리의 길대로라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지만 열심히 못하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길대로라면 열심히 하는 자나 열심히 안 하는 자나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금을 1000톤 가져와서 문둥병 나을 수 있다면 1000톤 없는 사람 문둥병 나아요 못 나아요? 못 나아. 근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해서 문둥병 나을 수 있다면은 돈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할머니도 들어갈 수 있고 할아버지도 여자애기도 들어갈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길대로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아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요단강에 몸 7번 목욕하는 거 아프리카 사람들도 목욕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도 목욕할 수 있고 맞죠? 영국 사람들도 목욕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뭐가 어려워요? 돈 있어도 목욕할 수 있고 돈 없어도 목욕할 수 있고 7일 굶어도 목욕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천국 가는 게 문둥병 낫는 게 얼마나 쉬워요? 죄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너희 방법대로 하면 금 1000톤 없으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애원을 하잖아요. 지금 종들이 와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애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뭐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야 진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려서 생각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막 거의 다 죽을 뻔했어. 막 배도 다 부서지고 막 물건도 다 버려버리고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이 춥다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 나도 손 있고 발 있고 뭐 나무 못 주워? 나무 이제 몇 개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걸 이제 불에 딱 넣으니까 독사가 있었는가 봐요.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턱 올라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뭡니까? 딱 물고 있는 거라. 그때 이제 그 토인들이 야,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가 보다. 이 큰 풍랑에서는 그가 건짐을 받았지만 야, 이 사람이 그래 공의는 피해갈 수 없지 꼭 죽을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독사가 와가지고 물어버리잖아.
이 독사는 한번 물리면 죽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바울을 죄인 중에 죄인, 진짜 나쁜 사람, 꼭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봤단 말입니다. 맞죠?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이제 그 손에 달린 독사를 갖다가 불에 넣어가지고 탈탈 털어버립니까? 안 털어버립니까? 그 불에 넣어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는 거라 그 독사를.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려서 생각하되. 뭐라고요? 돌려서 생각하되. 돌려 생각하더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죽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걸 보면서 돌려 생각하되 신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만 야, 저 사람들이 두 번이나 와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왜 저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지? 왜 저렇게 간절하게 우리한테 권하지? 한번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도자는 밑에 있는 사람들 말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봐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는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해? 나는 내가 맨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맨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렇게 배워왔는데 60년 동안 70년 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세상 교육에서 권선징악의 사상을 따라서 배워왔는데 왜 성경 말씀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고 하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라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거라. 왜요? 지 생각하고 다르다고. 지 길하고 다르다고. 누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마귀가. 들어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라. 아니, 성경이 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들어봐봐. 왜 너는 네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네 길에 맞는 소리만 듣고 네 마음에 맞는 생각만 듣고 하지 왜 성경이 말하는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길과 좀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봐.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 왜 들으려고 안 해?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라.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 들어보려고 안 해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분하여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하는 거라. 나만 장군처럼. 만약에 나만 장군이 분하여 몸을 돌이켜 돌아갔으면 문두병 나았겠어요? 못 나았겠어요? 못 나아요. 그 지옥 가야 돼요. 못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만 장군이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며칠 길을 걸어서 음식 먹으면서 더위에 땀 닦아 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길 좀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 좀 내려놓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날도 더운데 요단강에 몸 7번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왕이 혼인잔치 준비해놨다 하는데 다 갖췄다 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해야지. 아니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놨다 하는데 한번 드러나 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지금 우리가 지금 며칠을 걸어서 이까지 왔는데 쉴 겸 그래 뭐 썩는 셈 치고 내가 뭐
이 장관 자리에 오는데 이런저런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이런저런 일도 다 겪어보고 이런저런 음모도 많았고 하는데 아이고 썩는 셈 치고 날도 더운데 그래 목욕이나 해보자. 그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풍덩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여서 천국 가는 게? 근데 마귀는요 분하여 몸을 돌이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가기를 싫어하거늘 막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에 안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좌우지 않은 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옥수로 급한 거라. 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잠깐 헤어지는 거죠. 이제 잠깐 헤어질 때에 요한복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감사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예수님 공중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천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커요.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천국은 높이도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넓은 게 아니고 높이도 있어요. 층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할 곳이 많은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그 자리를 천석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집회를 한다고 천석 자리를 준비를 해 놨는데 청한 사람들이 안 오면은 내 마음이 급해져요 안 급해져요? 막 내 마음이 급해지는 거라. 천석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은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좀 아무나 왔으면 좋겠다. 한두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석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은 청한 사람들의 한 30%만 와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 집회에. 청한 사람들의 한 30%만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야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좀 여기에 사람 좀 와야 우리가 좀 청한 강사님한테 안 부끄럽지. 이제 그런 마음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나님도 세상에 지금 거처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혼인잔치에 거처를 지금 많이 준비해 놨는데 청한 사람들이 안 와. 그럼 지금 천국이 텅텅 비게 생겼어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아이고야 얘 천국 텅텅 비게 생겼다. 야 청한 사람들 안 오네. 천국 텅텅 비게 빨리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뭐라고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참 감사하죠. 그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수님 그랬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데려오라는 소리인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도 자기 길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와줘요, 안 데려와줘요? 안 데려와줘요.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거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에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의 관념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라.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전에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복음 전에 못 받아들일까 아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먼저 그 관념을 깨뜨립니까 안 깨뜨립니까? 깨뜨리는 거라. 땅에 기는 거, 나는 거 잡아먹으라는 거라. 안 되는데요? 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요? 야, 만나는 대로 데려와. 근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라. 내 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지. 에이, 그런데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데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저런 할머니 사람들은, 그런데 저런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만나는 대로 네거리 길에 가서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 이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막 아프리카인들, 미국인들, 일본인들, 이방인들이니까요. 일본인들, 뭐 영국인들, 뭐 중국인들, 막 사람들 다 왔어요. 다 왔어. 근데 공통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기를 싫어한 게 아니고 돌아보지도 않은 게 아니고 한번 들어봤다면 그래? 저 사람 무슨 말씀을, 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그렇다고? 그렇네?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좋으면은 그 옷 입고 있지, 가죽 옷 안 입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은 가죽 옷만 입어야 돼요. 천국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만 입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엮어가지고 율법의 옷 입고는, 내 행위의 옷 입고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의 옷을 입고는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물었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가죽 옷보다 좋아 보이는 거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70년 평생 동안 엮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나의 의로 엮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엮은 치마 옷이 있는데 이거 버리라고? 못 버려. 야, 너 그거 버려야 돼. 네 길 버려야 돼. 네 생각 버려야 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려야 돼. 못 버려.
내가 70년 동안 엮은 옷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걸 버리라고 못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그 자기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거기에다가 또 금까지 발라놨네. 도색까지 해놨네. 그거 어떻게 버려요? 집에 장식해 놓지.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목사요. 교회 예배당 짓는데 나 30억 기부했어. 그거 버리기 쉽겠어요?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목욕한다고 그 갑옷 벗을 수 있겠어요? 못 벗어요. 그 옷 못 벗어요. 왜요?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의 피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지만 천국이란 곳은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서 6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옷, 그 치마 아름다워 보이는데 뭐라고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엮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죽 옷 앞에 그런 옷들은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거란 말입니다. 더 불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고 부패해서 냄새 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보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 잎, 보기에 좋은 나의 보기에 좋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더러운 옷이고 100% 썩고 냄새나는 부정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지 한 번도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엮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시시하게 보이는 거라. 저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찌하여 왜 안 입었는데? 왜 안 입었는데? 왜 요단강에 못 들어가는데? 내 생각에는 그 네 생각도 부정한 거야. 너 자체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 자체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가증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가증한 거야, 하나님 앞에.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가증한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려워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천국은 다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왜 못 들어갑니까?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배고픈 자는 값없이 와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냥 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넓은 길을 따라가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좁은 길을 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요, 우리가 이해되기가 쉬워요. 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남을 이웃처럼 사랑해야지. 그 말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렇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해도 안 늦어요. 첫 단추를 잘 꼬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단추를 잘 꼬매도 첫 단추를 잘못 꼬매 놓으면 다 풀어야 돼요. 그거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다 찢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첫 단추가 뭐지요? 정말 내 마음에 정확하게 제사함을 받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은 적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는가? 성령님이 들어오신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